나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30만에 이르는 주의 종들, 그리고 약 700만에서 800만에 이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명입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거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명이다.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우리 장로님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너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 너희가 사는 것 같으나 너희가 죽었다. 자, 죽은 교회, 죽은 목사, 죽은 성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성도를 보고 죽었다고 합니까? 호흡이 끊어진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이 대역사, 예배를 통해서만 이 살아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난 역사가,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를 가십니다. 이거 봐라, 다 죽었네요. 이거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 사대교회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 한국교회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 살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배가 없어지는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겠어요?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예배, 생명의 말씀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죽은 믿음이, 죽은 찬양의 주님 기도가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설교라기 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58장 1절을 보면 너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라, 이 백성들을 알게 해라. 많은 주의 종들은 크게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요. 이럴 때 교회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영혼의 갈급함. 지금 영적인 충정소가 없잖아요. 응?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충정소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사실을 알고 깨달은 주의 종이라면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줘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왜 놀라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왜 이런 주의 종들이 한국에 그렇게 드물까요? 생명을 드리면서 교회를 찾아가야 할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드물까요? 다시요, 예배가 없어지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권세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모든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닌 줄을 알면서도, 손해보는 줄을 알면서도, 피해를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지시에,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조해 왔어요. 이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모두 다는 그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어요. 이건 물질이 얼마 없어지는 이 피해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교회에서 피해를 본 거는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피해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영혼이 말이에요. 돈에, 물질에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지금 감수했잖아요. 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감수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2년 동안 죽어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아멘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제재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떤 우리의 신변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이 예배만큼은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목사님들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까지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종도를 비롯해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시인할건 시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해왔느냐?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막상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치고 보니까 믿음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제자였지만 환난이 왔어요. 풍파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집니다. 바람이 무서워서.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나 내노라는 성도들 다 바다에 빠지고 있어요. 다 세상에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듯이 두 손 다 들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베드로가 두려워 떱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다를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또 베드로가 실수하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환난이 없었어요. 풍파가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이럴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 풍파가 없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환난이 닥쳤어요. 신변의 위협이 왔어요. 풍파가 닥쳤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약함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우리도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됐다 손 치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회개했듯이 우리 모두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서 예배를 등하시했던 이 죄,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고 세상과 짝했던 이 죄, 회개해야죠.
왜 그렇게 믿음이 누락하면서 왜 그렇게 약합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자, 그는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우리 2년 동안 실수했어요. 우리 2년 동안 엄청난 손해보고 피해봤어요.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처럼.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목동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양을 치던 시골 소년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지도자들이 이걸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분노하고 분격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나가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이 소문을 들어요.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분격하고 분노해서 다윗은 견디질 못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북돋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도리어 악한 자라고 저주하고 욕까지 다 했어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분격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점으로 생각할 적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강조했죠. 예배는 제일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의 생명인데, 교회의 생명인데, 목사의 생명인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떠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멘인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것만은 사수해야죠. 이것만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뭘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31편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야. 27편 14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니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응? 다니엘 11장 32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여 용맹을 떨친다. 맞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주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 그랬어요.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 6장을 보면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원수마귀가 이 믿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예배드리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게 하는 방법 딱 하나. 빌미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그래서 이렇게 공포가 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이건 바로 하나님을 칭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자굴식에 집어넣는다. 왕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가 됐어요. 다니엘이 이 법이 발표가 된 것을 알면서도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 같이 따라오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집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드리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요. 왜 못합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무시하는 목사 생명이 없어요. 죽은 목사예요. 예배 등한시하는 장종사 죽은 자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말씀의 단이 무너졌어요. 등대불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이스라엘 백성들, 만민 중에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때 아합에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편안할 때 큰 소리 치는 것보다 한국 교회에 위험이 올 때에 크게 외치는 자가 진정으로 영적 지도자.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망해가는 자야.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고. 목사님들, 2년 동안 예배의 단이 무너졌잖아요. 찬양의 단이 무너졌잖아요. 찬양대 찬양 소리가 끊어졌잖아요. 2년 동안.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가 끊어졌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양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제단, 다시 예배의 단을 수축하자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윗처럼 말해요. 엘리야처럼 말해요. 다니엘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요,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엘리야처럼 외칩시다. 무너진 여호와에 다시 수축하자고. 그리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거밖에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죽지 맙시다. 더 이상 피해보지 맙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 다니엘처럼 신변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단을 지키시는,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